다음 주에는 저희 목회개혁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따뜻한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을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맨날 죽겠다 하던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소생케 됐다, 이런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20년 만에 다시 보겠다는데 야곱이 멈췄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멈춰서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거죠. 야곱은 애굽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최남단인 국경 도시인 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당장이라도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요셉이 잘 됐다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까, 야, 이제 내가 좀 효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왜 국경 앞에서 멈춰섰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죠.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멈췄을 수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춘 이유는 두려움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버지 이삭도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사단이 났죠. 정말 아내한테 정말 씻지 못할 잘못도 저질렀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번에는 막으셨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것을 망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인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거죠. 잠시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는 기근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잠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동안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젊은 시절의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냥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노년의 야곱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
아무리 급하고 좋은 일이라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먼저 묻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새로운 길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멈춰서서 예배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 이 멈춤의 용기가 필요하다.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움직인다는 신념이 뿌리 박혀 있던 겁니다. 이런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제가 아무리 저 강남에 땅을 준다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남으로 가라는 어떤 신념을 딱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황이 급하면 오히려 기도를 생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급하니까 뭐예요? 기도를 생략하는 거죠. 가면서 하면 되겠지, 아니면 끝나고 하면 되겠지. 오늘은 급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출발하자. 그런데 이게 다 문제의 시작점인 거죠. 자, 하지만 야곱은요 가장 급하고 간절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우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잠시 멈추십시오.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멈춰서서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제가 떨어져야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제사를 받으시고 밤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상 중에 나타났다.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야곱이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꿔서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꿈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이게 수준이 낮은 겁니다. 수준이 낮은 거고,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그게 중간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 높은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꿈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야, 강남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그게 초신자들. 그 다음에 중급신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왜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때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니라 강남으로 가지 마라. 기도 중에 이제 들리는 거죠. 이게 두 번.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듣는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원 받을. 기도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뭐예요? 중간이에요. 중간. 정말 높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 이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강남으로는 가지 말란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요, 그 전까지는 다 꿈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주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배 가운데, 아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 아니, 무슨 하나님은 예전에 아브라함한테는 가지 말라면서요. 이삭 때는 막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가지고 그런 고난을 다 때마다 다릅니다. 무조건 애굽이라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강남이라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강남 갈 때는 가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 되는데 상황마다 다른데 하나님의 이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애굽행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이방의 객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첫 걸음이 바로 여기였다. 단지 기근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낼 인큐베이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애굽을 통해서 민족이 커지고 왕성해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만 있으면 어딜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평양에도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산동에 돌아오게 하신다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갈 수 있는 거겠죠. 자, 하나님은요 당시에는요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지역신의 관념이 컸어요. 가나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애굽에 가면 다른 하나님이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조차도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 간다고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자 없이도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하나님이 있고 저 호주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꿈을 펼치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그냥 이 약속을 하셨다면요 야곱이 그래도 걱정했을 텐데 야곱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베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을 떠날 때 자기 살던 곳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가 지금 떠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거를 야곱은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 꼭 이루실 거다. 그러면서 오늘 브엘세바에서 그 약속을 만든 거예요. 너는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지만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믿는 겁니다.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곱은 어땠을까?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이제 됐다. 이제 가자. 이제 저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신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러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꼭 애국과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가는 길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음성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다면 사막이라도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막 같은 길이라도 오아시스의 꽃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은 주저없이 떠나게 되는데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라고 하면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가 보낸 수레에 온 가족을 태우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망설임은 사라지고 확신에 찬 발걸음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거의 했으니까 한 10여 차례 이사를 했어요. 이사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가 뉴욕에 살면서 마이애미라는 데까지 갔었는데 이사했는데 그 여러분 거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산을 4-5번 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다른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 같은 그런 거리예요.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받으니까 아내를 태우고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먼 거리를 2박 3일 3박 4일 쉬지도 않고 운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도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IMF 시절이라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쌀이 떨어지면 금식하겠습니다. 장소를 주시면 그때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2주 만에 한 권사님이 어린이집을 무료로 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또 청년 몇 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같이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이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형교회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처음 막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냥 기도 없이 출발하지 말고 이 기도를 들으면 확신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멈춰 기도했기에 애굽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보고 싶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중함을 보였다. 그 멈춤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동행을 약속받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리라 이 말씀으로 아주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담대히 나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신중한 결정 앞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큰 어떤 빅 무브라고 큰 결정 앞에서 또 어디를 떠나야 되거나 무슨 특별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확신이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주저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돈이 없는데요? 아직도 뭐가 없는데요? 아직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이 뚝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신앙이었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40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은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사막이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꽃길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